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는 지금 생존에 필요한, 내 육신의 삶의 생존에 필요한 돈과 그리고 영원 생존,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조건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제로 하나님과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주인이 있답니다. 근데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대요. 그 두 주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보물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결정됩니다. 하늘에 내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땅에 있는 곳에 보물을 두면, 땅에 보물을 두면 내 주인은 재물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세상을 따라오는 것을 보물로 여겨서 땅의 것을 섬기고 살아간다?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럼 이제 재물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재물은 인간의 탐심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고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라, 잡혀가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포로로 살고 있다. 즉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걸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인데, 그걸 또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했더니 하늘 여신을 섬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늘 여신을 섬긴다는 그 이유가 참 대단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이 고통스럽고, 하늘 여신을 믿으면, 하늘 여신을 섬기면 삶이 풍요롭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섬긴대요. 그 이유가 현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고 당신이 육신의 삶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도해라 라고 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설교도 세상 것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하니까, 하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라는 이 현실적인 삶과 연계되지 않은 신앙을 설교를 하면 마음의 위로도 없고, 죄에 지배받으면서 해방되는 얘기를 하면 아마 죄라는 단어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교회에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판을 치는 겁니다. 성도들의 탐심과 탐욕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설교.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또 예수 믿고 일어서라, 예수에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세계 은혜 총재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기복이 잘못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얘기를 하죠. 성경 봐라 하면서 또 성경 구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복이란 그것이, 즉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왜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 즉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걸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도 우리는 그 기도가 염려에서 나온 기도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염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얘기를 해야지. 내가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는 사자처럼 산기짝을 찾는 그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풍족한 삶, 가나안 땅에 들어서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면,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신한대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라. 사실 이것은 율법적 신앙생활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아지고 배부르다. 자기 의에 배부른 거거든요. 자기 의에 배부른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옳다고 믿는 것, 즉 도덕과 윤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기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지금 현실적인 돈과 믿음, 하나님과 재물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다른 영을 따라가는지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 즉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금 당장은 형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단순히 믿는 자도 죄인처럼 형통하게 될 날이 있으니 인내를 갖고 참고 기다리는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해주실 거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아니겠죠. 그럼 솔로몬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형통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 이 악인이 누굴까요? 악인의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 Do not let your heart envy sinners, but always be jealous for the fear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게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sinners, 즉 죄인들, 악인을 질투할 정도로 부러워할 것이 믿는 자에게 무엇이란 얘기냐는 거죠. 그것은 악인은 그들의 악한 행실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돼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즉 그 당시에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있는 그런 자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도리어 삶의 문제가 발생하고 일마다 꼬이고 악한 자들의 모함과 사기로 멀쩡히 잘 돼가던 일도 좌절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이 부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 즉 악인은 생존의 문제에서 특별한 일 없이 술술 잘 풀어져가는 형통함이 있는데 믿는 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형통함을 부러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상으로 보면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저다라는 말이 사실은 do not desire their company, 즉 친구나 동료 등 늘 의기투합하여 함께 다니면서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친한 사이가 되고 싶어 하지도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믿지 않는 자가 세상적으로 너무 빵빵하게 잘 나가서 그와 함께 어울려 일을 하면 도움도 받고 장차 밀어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누구 하나 든다는 얘기죠. 그러나 누구나 들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강포, 즉 폭력성이 숨어 있고 그들의 입술은 잔해, 즉 문제만 일으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와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한 발 더 나아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에 더해서 행악자의 득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19절입니다. 이것도 영어로 보면 좀 의미가 좀 더 쉽게 나가는데요. Do not fret because of evil men. 여기서 득이함이라는 한국 성경의 표현은 영어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fret이라는 단어가 무엇의 일로 초조해하고 안달하고 불만을 느끼고 고민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행악자로 인해 초조해지고 안달하고 불만을 느끼고 그리고 화가 날 정도냐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악자는 악한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날로 번성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나는 그의 악한 행동으로 그 행악자를 죽여 없애버리거나 그게 진행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쪽박차거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악자는 그의 악에도 불구하고 날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믿는 나는 반대로 나는 망해져 가고 있고 이래서 화가 나고 미칠 지경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럴지라도 솔로몬은 분을 품지 말고 그들의 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유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때문이라고 제시합니다. 심판을 두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어야지만 이런 말들이 이해되고 오늘 하루 현실의 삶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을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의 삶을 가지고 내 현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날에 심판을 전제로 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내 마음속에 심판이 들어와 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실제, 거듭남의 실제의 삶을 살 수 있어야지만 지금 이런 말씀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성경 구조를 통해서 삶의 형통함에 대한 관점은 사실상 형통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굴 말하냐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속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옳담으로 자기 양식껏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잘못한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인이나 행악자로 표현된 자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이들을 부러워하고 이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있고 이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를 한 것인가 라고 의심갈 정도로 회의를 품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생존의 문제는 형통함이라 표현되고 믿는 자의 삶의 생존의 문제는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상태에 빠져야 할까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정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생존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영적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라의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육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현실의 삶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인간의 가치관의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부모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드린 성경 구절들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가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 탐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성숙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러워할 사람은 신앙적 성숙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